안녕하세요. 크로스웨이 코리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차단이 됐잖아요. 록다운을 시작하면서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만났던 친구들도 못 만나게 되고 그냥 가족들하고만 지내야 되는 상황, 마음대로 장을 보러 가기도 껄끄럽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처음에 되게 많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몇 달이 지나면서 예배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막 되게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저의 믿음도 그냥 익숙해져 가는, 그냥 무뎌져 가는 이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제가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던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꽉 더 잡아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를 좀 당겨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함께 그런 저의 마음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찬양을 골라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찬양팀원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이제 곡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곡이 너무 이렇게 제 마음과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 곡을 골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에서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중에 첫 구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씀이 이게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 가운데 그 선하님이 나를 감싸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 새롭게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그 찬양의 가사를 입술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난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대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무뎌지고 익숙해져가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이 찬양곡을 저희가 함께 찬송을 하면서 저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때까지 저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엘리사의 기름 부으심 8번째 마지막 시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려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불말이여 라고 하는,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이제 마지막 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에게 나아가서 그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불병거 불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불병거 불말이라고 하는 이유, 전에 이스라엘의 도단에 엘리사가 있을 때 그를 향해서 아람의 군사들이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엘리사에게 불병거 불말이 함께 와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저희가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이 우리를 진을 치고 우리를 둘러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병에 걸려 이제 나이 들어 죽었을 때 그의 시체를 이제 이스라엘과 모압의 접경 지역에 묻었던 것 같습니다. 때가 되니 모압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넘나드는 것이죠. 모압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압을 치러 갔다가 그를 정벌하러 갔다가 그들이 인신제사를 섬기는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도 그와 못지않게 우상을 섬겨서 오히려 모압에게 지고 정말 대패하고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게 되는, 하지만 그 후로도 모압이 이스라엘 땅을 함부로 넘나들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엘리사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엘리사가 죽자 이제 매해 추수 때가 되면 접경 지역의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넘어와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해하고 그곳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그래서 오늘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또 그곳에다가 엘리사의 시신을 묻었는데 그 무덤이 있는 그곳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모압 사람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장사를 지내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고, 열왕기하 13장 21절에는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도적대, 모압 사람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 장사 지내던 시체를 그 엘리사의 무덤에 넣었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엘리사가 몇 년이 돼서 이제 죽은 지 몇 년이 돼서 시신이 다 썩고 그곳에 뼈가 드러났는데 그 뼈에 그 시신이 닿았을 때 신기하게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 땅에 흘러 넘쳤을 때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느 누군가의 마음에는 뭔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죽었던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죽은 시신이 살아날 때 이 죽은 사람의 믿음이 살아나는데 누굽니까? 바로 요아스 왕의 죽은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아람을 생각하면 낙심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엘리사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 엘리사가 죽은 그 무덤에 엘리사의 뼈에
어느 시신이 닿았는데, 어느 시체가 닿았는데 그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면서 엘리사가 가졌던 믿음, 그게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에게 잃어버렸던 믿음이 떠오르는데 바로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의 열매, 그 기도의 능력을 오늘 이 왕이 다시 기억하면서 그 안에 불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구나. 내가 전에 엘리사가 와서 아람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땅을 화살로 치라고 했을 때 3번 딱딱딱 치고 마는, 그래서 내 힘으로 아람을 대결하려고 했다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방어만 하고 피해만 있는,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뼈에 시신이 닿았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잃어버렸던 믿음, 바로 엘리사가 기도했던 불병거와 불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은 바로 기도할 때구나. 새로운 각성, 내 안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는 어떠했습니까? 열왕기하 13장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 바로 요아스의 아버지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아람이 왔을 때 정말 절실히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일들, 바로 육신의 아버지가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 바로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불병거 불말, 하나님의 군대, 육신의 아버지가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이 믿음이 오늘 여호아하스가 엘리사의 죽은 그 뼈에 어느 죽은 사람의 시신이 닿았을 때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안에 그 믿음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일이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든 간에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실 줄로 믿어요. 제가 수년 전에 크로스웨이 교회에 잠깐 목회자가 어디 안식년 가시기 때문에 6개월 혹시 섬겨줄 수 있냐고 제안했을 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또 6개월 동안 섬길 그 역할들을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분을 찾으시는 게 어떨까 했을 때 더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묻는 분도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 와서 목회자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섬겨달라, 이 교회를 맡아서 섬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6개월 동안 잠깐인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모르겠다라고. 근데 3개월을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제가 6개월 동안 잠시 섬기겠습니다 하고 6개월 동안 섬기고 이제 6개월 후에 돌아갔죠. 그럼 몇 달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 사정이 있어서 누군가 오셔서 6개월 동안 또 섬겨주고 다른 목회자를 또 찾을 동안 또 섬겨줄 수 있느냐. 이미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마음이 있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게 벌써 6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6년 동안 섬기게 될지. 저는 그냥 6개월 잠깐 있다 가는 것도 하나님께 정말 몰라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6개월에 결정을 했을 때 그게 나중에는 6년을 섬기게 되는, 저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요. 우리는 그때 잘 몰라요. 우리 앞길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나가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불병과 불말을 보내시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어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데 조금도 손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2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열방을 어떻게 주시냐? 유업, 유산으로 주신다는 것. 유산과 유업은 아버지가 자녀들, 아버지가 아들과 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아들과 딸이 무엇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때 구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유업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 그것이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유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유업, 바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수 있는 그 유업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아버지 여호아스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엘리사가 죽었지만 오늘 요아스 왕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유산이 내려왔는데 바로 유업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업을 받은 거예요. 기도의 유업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로부터 영향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아스 왕은 평상시에 아버지 여호아스와 또 영적인 아버지 엘리사와 가까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자 그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이 그에게 내려온 것이죠.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잡 플레이스먼트를 갔죠. 근데 그곳에서 에이지 케어도 있고 그곳에 장애인 섬기는 일도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열까 말까 하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플레이스먼트를 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일단은 몇 사람 오라겠어요. 그리고 저쪽 밑에 어느 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돌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5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 이제 플레이스먼트를 하나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가자마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고 결과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플레이스먼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끝나자마자 저는 차로 몰고 오다가 저쪽에 차스톤 센터가 있어서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그곳에 주차하는 곳에 드라이브트루로 코비드 검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저쪽 끝에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의료진들이 있고 차가 줄지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들어와서 거기 검사하는 데까지 자그마치 3시간이 걸립니다. 1분에 1cm 차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3시간 동안에 그 좁은 공간 그 차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3시간을 기다려서 검사를 맡고 가는 거예요. 검사를 막 맡으러 가니까 의사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뭔가 징후가 일어나고 심튼이 생겨서 혹시라도 내가 걸린 거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그곳에 와서 혹시나 해서 검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그 3시간 동안에 그 차 틈 사이에 있을 때는 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제 엄청난 일들이 또 생기는 거 아니야? 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검사 맡으러 3시간씩 여기에 있는 거 보면 뭔가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뭔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 맡고 옆에 잠깐 쇼핑센터에 주차하고 쇼핑센터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거기는 상점들에 쇼핑하고 음식점들에서 음식 먹고 사람들이 마시고 이렇게 그렇게 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이 없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저도 그곳에 가니까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영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며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겠다는 것. 그래서 오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중의 복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복 중의 복은, 가장 큰 복은 다른 게 있지 않고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말하죠.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복의 히브리어는 무엇이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복의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무릎을 꿇는 것,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절대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오늘 또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불병거 불말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운전을 요즘 많이 하죠. 일을 하다가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 안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그 시간에 설교 준비도 하고 그 시간에 기도도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이스트링크를 조용히 한번 제가 페이를 하고 일부러 그곳을 간 적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 비지하고 너무 마음이 혼란한 거예요. 왜냐? 제가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고 나왔는데 그 플레이스먼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태가 또 바뀌어서 너무 심각하다. 다 플레이스먼트 취소한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혼란스러워서 다음날 클래스룸에 가서 오지 말라고 다시 연락이 왔네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새 어떤 그곳에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매니저가 이래저래 해서 다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차 안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든 몰라서 다시 연락을 했지만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무엇이 채워져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이때 제가 이것을 받기를 원하시면 가서 열심히, 힘들지만 다른 게 바쁘지만 가서 열심히 하지만 또 아니라고 하시면 다른 것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을 줄 알고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차 안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띵 소리가 나는 거야.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플레이스먼트 어플라이한 매니저가 아니라 같이 간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봤어요. 그때 매니저가 제가 왜 연락을 안 하는지 기다리고 있다. 전화 연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검사지 보내면서 그 메시지를 보냈더니 못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라고 해서 갑자기 변동이 생겨서 그 다음 주부터 다시 플레이스먼트에 가게 되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거기가 힘들고 챌린지가 돼도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제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하라고 하신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곳이 좀 멀어도 그곳에 낯설어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어떤 상황이 걸려도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또 이 힘든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실 일들, 하실 말씀들이 있고 또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으로 위대하고 강력한 그 영적인 유업들을 오늘 우리가 취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에 중심을 들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나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하고, 이미 저에게 유업을 주실 때 저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또 눌려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망각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저희를 돌이키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저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